기뻐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찬송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을 대표하여서 바쁜 제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풍성하신 마음과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눈동자같이 보인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품 안에 품어주셔서 지난 2월까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복된 성일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던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들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메마르고 가물었던 대지 위에 많은 눈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로 인해서 농부들이 환호성을 올리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도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항상 범죄하며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특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과 고통과 험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 저희들은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때 저희들의 입술이 찬양이 있을 거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주실 때 저희들이 기도가 살아날 수 있고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뜻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무리 코로나19가 저희들을 핍박하고 위협을 준다 하더라도 능히 이기고 나올 수 있는 힘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함께 주신 믿사오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시간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양리 교회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주신 믿사오니 이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끝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 소리가 끝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재단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적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양리 사시는 분들이 이 고양리 교회로 인해서 행복을 충만케 누릴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두 분의 기도를 다들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저들의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생동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리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믿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금을 쪼개게 인도해주시고 돌짝 같은 마음에 주님 옥토로 변화시켜서 그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도 맺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나 이곳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소련아 기차 중창단 정은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기도하며 말씀으로 만나다가 또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 온전히 흠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용맹함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참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에게 잘못된 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부터 주님만을 찬양했던 다윗 왕이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름 부음을 붓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분이 정말로 복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복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 수를 통해서 역사하신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용맹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골리앗 군대와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용맹하게 나가서
골리앗 같은 장군을 물리치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얻은 승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린 몸으로, 소년의 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큰 기쁨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시간들을 체험하는 그 다윗이 시간이 흘러가고 왕의 자리에 있다 보면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가려진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이 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왔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성도님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한 것이 어떠한 행복감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냐. 다윗이 왜 이런 충만한 행복감으로 주님 앞에 나왔냐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 정말 충만한 주님의 행복감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 행복감을 나타낼 때는 어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들은 것처럼 대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행복감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은 뭐냐면 폐샤라고 하죠. 폐샤라는 뜻이 뭐냐면 반역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 그래서 보면 국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반역을 행하는 그런 정도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따져서 그냥 겉모습을 통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포장만 하면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신다고 하는 거죠. 이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반역적인, 국가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으로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죄를 고백했을 때 행복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자신이 분명히 반역적인, 국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주변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자신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신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냐는 거죠. 스스로 그 죄를 감추고 나서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는 행복하지 못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반역적인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죄를 회개했을 때 행복감이 왔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샤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관계를 꾸미는 거죠. 자신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기꾼처럼 그런 사람을 속이는 그것도 간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다. 중대한 범죄를 음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추진하는 일들이 작은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갖다가 꾸미는데 그런 꾸밈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관계를 꾸미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사함,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꾸몄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그가 오히려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봤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나서야 행복감이 하나님께 주신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을 느끼기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숨겼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은 뭐 내 주변에 있는 부하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부하들만 그냥 눈 감아주면 자신의 죄는 가려지고 많은 백성들이 계속 칭송하고 있으니까 자신은 의로운 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종일토록 신음했다. 종일토록 신음했다. 그냥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했지만 그냥 종일이 뭐예요? 그냥 매 시간마다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음할 때 자신의 뼈가 어떻게 새하였다. 사람이 심령이 무너지니까 그의 마음의 육체의 어떤 겉으로는 잘 좋은 모습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속을 유지하고 있는 인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 뼈가 새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원문이 뜻이 뭐냐면 키 헤헤라시티라고 하는데 묵묵히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밧세바와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왕이신 분이다 보니까 왕의 그 비리를 아는, 부정을 아는 주변 왕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신하들에게 조용하게 하니까 그냥 다 가려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냥 나만 그냥 잠잠하고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이렇게 은폐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사람이 어떤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종일토록 찾아오는 신음소리가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신음소리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신음할 때마다 자신의 육체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 심령이 상하니까 육체까지도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오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그냥 밤낮 없이 그냥 누르시고 있다고. 겉으로는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심령 속에 그의 죄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육체의 모든 진액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우리 이번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눈 때문에 고생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메말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을 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눈이 내림으로 해서 오히려 이 땅에는 가뭄이 해소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름철에 한번 이렇게 그 농사 짓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가 땅에다 심어놓고 우리가 스스로 물을 길어다가 뿌린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 우리가 물을 뿌렸나 싶을 정도로 계속 땅을 이렇게 메말라주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육체가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마음속에 심령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무너지는 것들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표현한 것이 오늘 아무런 비가 오지 않는 땅이 메말라버린 것 같은 광야 같은 황량한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자신이 처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은폐하고 엄폐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의 심령에서부터 육체가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죄가 깨달아졌을 때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자신의 죄가 발견되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침묵하게 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 하나님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데 나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1대1로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내놓고 자신이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다 그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룩하고 주의 거룩한 성도로 인정받는 주의 성도들은 모든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윗이 깨닫고 나서 자신과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마스길의 뜻은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자신처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기회라고 했는데 에트메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특정 시간이 아니라 참여하는 바로 그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항상 열려있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시간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 그래서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풍파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심령에서부터 모든 육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 죄를 숨기고 은폐하고 엄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용서가 안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곧 세계의 눈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회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눈물이 곧 우리의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하지 않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육체를 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은신처라는 것이에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자신의 육체가 쇠하고 심령이 쇠하고 그냥 고통이 계속해서 그에게 압박을 주고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신의 행동에서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했더니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보호하실 분,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한 말씀입니다. 7절까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은폐하고 엄폐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돌이켰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자박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길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은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오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성도의 직분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고 어떤 큰 고통을 임하게 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오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는 겁니다. 그것들은 제갈과 블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임해야 줄 믿습니다. 강압에 의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은폐하고 엄폐하는 사람들은 많은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아닌 척해도 그들에게는 항상 슬픔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숨김없이 거짓없이 우리의 관계를 꾸미는 간사함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인자심이 들어오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자심이 우리를 두른다는 것은 어떤 앞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패와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서라운드로 우리를 다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날아가면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1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그 제 모든 것을 고백했다니까 그때부터 의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숨겼을 때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그에게 동반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 있다고 할지라도, 앞에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감이 우리를 충만하게 될 줄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죠. 간사함이 없다는 거죠. 간계가 없다는 거죠. 꾸미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음모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죠. 당연히. 주님을 알았잖아요. 주님 앞에 숨기고 있을 때는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 자신에게 임했는지를 스스로가 알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처럼 흘러 넘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했을 때, 자백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모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쓰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오직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견고하고 열정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강진수 안수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정성들은 오늘까지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보니까 단계를 좀 이렇게 1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발표 나는 대로 또 저희들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단어와 숫자로 보는 성경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강진수 안수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기부받은 마스크와 마스크패드 나눔에 대한 알림이 있습니다. 또 예배 마친 후 돌아가실 때 김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8일 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고생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모든 고백을 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하신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더집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